생명의 성경 말씀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하며 숨을 쉬며 걸으며 손짓을 하며 먹으며 입으며 보며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먹을 곡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먹을 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또한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있는 햇볕을 주지 않는다면, 또 않으셨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바닷속의 물고기가 자기 스스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물이라는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닷새 동안에 엿새 동안에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 지으시고 주신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제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지으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가려고 하면은 집이 덜 지어졌는데 거기에 이사를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내가 가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수돗물도 나와야 되고 보일러도 되어야 하고 도배도 돼 있어야 하고 장판도 깔아져 있어야 하고 전등도 달아 있어야 하고 모든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추어진 다음에라야 비로소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닷새 동안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섯째 날에 분양을 받아서 이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1분 동안 2분 동안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숨막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봄을 만나면 봄에 맞게 도움을 주시고, 여름을 만나면 여름에 맞게 도움을 주시고, 가을을 만나면 가을에 맞게 도움을 주시고, 겨울을 만나면 겨울에 맞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 속에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멸되거나 대가 끊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 살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손길이 어떠한 고난 중에, 어떠한 시련 중에서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신다면 산을 쳐다보세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세요. 산에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 나무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파랗게 봄이 되면 낙엽이 나와서 키가 자라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을이면 모두가 낙엽에 떨어지고 옷을 다 벗습니다. 그러는데도 삽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소나무들을 보세요. 1년 내내 44절 푸른색을 띠고 삽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인데도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또 기온을 주시고 다 적응할 수 있는 은혜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오늘도 내일도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다. 짜증만 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성령님께로서만이 나의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실족해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족한 자라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또 세상을 살다가 괴로운 일, 슬픈 일 많이 있지만 결단코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족지 않게 해주시기를 항상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전방의 군인들이 졸지 않고 파수하고 경계 근무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파수하시느라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고 졸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병이 졸거나 잠을 잔다면 적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경계 근무를 쓰며 항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방어태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마귀에게 먹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졸지 아니하고 주무지도 않는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조시거나 주무셨다면 벌써 우리들은 어떠한 불의의 교통사고에 어떠한 재앙에 그 어려움을 만나서
죽고 사라질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신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여름을 만나면 농촌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는 그늘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쉴 때 어디로 갑니까? 그늘이 있는 곳에 갑니다. 나무 그늘이 있는 곳에 가서 새참을 먹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 뜨거움을 식히기도 합니다. 그 뜨거운 여름날에는 그늘처럼 좋은 게 없고 그늘처럼 반가운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날에 먹구름만 지나가도 너무나 좋아요. 왜? 먹구름이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니까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어려운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고통이 있을 때에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 해가 여러분을 상치 아니합니다. 이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태양이 여러분을 상치 아니하였습니다.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아니 계셨다면 벌써 태양이 여러분을 해쳤을 것이고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물심판이 임했습니다. 40주야간의 물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물로 심판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노아 때 이후에 절대로 전 세계적으로 심판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나라에 부분적으로는 조금씩은 있다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홍수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도 지키시니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겨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환난을 면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작은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제해 주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더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7년 대환난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면제를 받아서 주님 오실 때에 인자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데려감을 입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몰라도 나는 못 느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출입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제대로 감사를 드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수가 되오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먹어서
배에서 생수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